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법을 살펴보는데요.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94쪽 됩니다. 그런데 책에 기록되지 않는 부분을 뒤에 부분,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 부분을 뒤에 더 첨가했으니까 자료 뒤에 오늘 넉넉히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자료를 참고하시면 앞에 부분은 똑같습니다. 근데 뒤에 부분은 하나 더 첨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자, 제가 29절, 30절 읽겠습니다. 그 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에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서 그 날들의 환난 뒤에라고 한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고요. 그런 뒤에 이제 주님께서 환난 뒤에 이렇게 오셨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몇 절 읽을까요? 11절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의 타신 신실하신 이 참되신이라 불리더니 그분께서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더라.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으며 또 그분께서는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있되 그분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불리더라.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니 그분께서 그 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리라. 또 그분께서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리라. 그분께서 자신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한 한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 자,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 19장 지금 읽은 부분은 요한계시록 1장서부터 18장까지 쭉 기록하고 난 뒤에 마지막 클라이맥스에 이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장에서는 이 마귀 사탄과 거짓 대언자, 짐승과 거짓 대언자들이 잡히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21장에는 이제 새 예루살렘, 그래서 22장에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왕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강, 그리고 마지막 초청, 이것으로 이제 구원의 초청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자, 주님이 실제로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오시는 것은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그 날들의 환난 뒤에 이렇게 했고, 계시록에서는 앞에 쭉 이제 6장서부터 엄청난 재앙이 이 세상에 쏟아지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마지막 클라이맥스에 아마겟돈 전쟁 때 이제 주님께서 내려오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제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할 때는 재림이라는 것은 다시 오심이죠. 재는 그거잖아요. 임하시는 건데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다. 근데 이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할 때는 흔히 이렇게 그냥 이 하나로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성경을 잘 몰랐을 때는 주님이 오시는 거 재림 하나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을 더 공부해 보니까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게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는,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또 있구나라고 생각을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님이
처음 오심을 초림이라고 그러잖아요. 초림.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 근데 이제 재림은 다시 오신다는 뜻이죠. 재림. 초림이 아니고 재림. 근데 주님께서 처음에 몸으로 오셨다가 나중에 대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신다는데, 그때 이제 어떤 결정적인 날에 재림을 하시는데, 이 재림을 우리는 하나의 어떤 단계, 하나의 그 단순한 일로만 생각했는데, 성경 읽어보니까 이거는 좀 두 가지 면이 있더라는 거죠.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상재림이 있습니다. 지상재림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진짜 땅으로 내려오시는 그런 게 있고요. 여기 초림도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이것도 지상재림, 지상초림입니다. 근데 이 지상초림과 지상재림 사이에 특별한 어떤 단계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바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공중들림. 우리에게는 공중들림이고 주님께서는 공중으로 오심입니다. 공중으로 오시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이제 휴거라고 부르죠. 휴거라는 용어는 성경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휴거라는 용어는. 그런데 그 의미를 이렇게 새겨서 이렇게 만들어낸 용어인데, 그것은 성경적인 용어예요. 용어는 안 나오지만 채어 올라간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구름 들수록 채어 올라간다 할 때 채어서 끌고 간다는 것이 휴거라는 거예요. 끌 유자에다가 갈 것자로 해갖고 누가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만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 이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전에 저희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다뤄본 것이 휴거. 그리고 이제 대환란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지난번 대환란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지상 재림하고 이 공중 재림을 이렇게 혼동을 하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하나로만 생각하는 거 있고, 지금 교리적으로도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이걸 하나로 가르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뒤에 부분에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이제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갈라질 수가 있어요. 믿는 거에 따라서.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분명해요. 그렇게 이렇게 이 재림 안에서 공중 들림이 있을 것이냐, 공중 오심이 있을 것이냐, 지상 재림이 있을 것이냐, 이게 돼서 구체적으로 단계를 나누지 않더라도 그렇게 단순하게 보는 사람들도 재림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재림이 어떤 단계에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눠집니다. 의견이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믿는 바를 얘기하면은,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공중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를 끌어올리시는 그런 사건하고 예수님께서 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사건은 좀 다르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묘사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라가시는 거는, 우리가 올라가는 것, 주님이 내려오시는 것은, 공중으로 내려오시는 것은 우리를 채워서 부활시켜서 채워서 끌고 올라가신다 그랬고, 주님은 위에서 내려오신다 그랬고, 지상 재림은 그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신다고 나와요.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신다. 물론 성도들이 다 내려올지 안 올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오실 때 천사들과 함께 성도들도 함께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성경에는 분명히 다르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는 것은 이것과 이것은 분명히 구별된 단계다. 다른 사건이다. 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하나의 단계로 믿는 사람들도 많고 교회도 많고 그렇게 가르치는 데도 많습니다.
아마 그게 그 사람들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것이 그 시간적으로나 내용적으로는 이제 분명히 구별됐다. 근데 이제 여기와 여기 사이는 얼마나 시간적으로, 분명히 시간적으로 성경에 다르다고 돼 있는데 이 시간이 얼마가 되겠냐에 따라서 이제 7년 대환란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걸로서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봤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먼저 얘기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그 아름다운 성이 이제 너희들이 참 많이 이렇게 찬탄하고 참 멋있어하고 좋다고 얘기하지만 저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라고 이제 주님께서 예언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30년대 AD 30년대에 활동하셨는데 이 예언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AD 70년에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그 로마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것을 그래서 한 40년 후에 이게 이루어졌어요. 실제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걸 말씀하시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망한다, 이스라엘이 망한다, 다 죽고 끌려가고 하는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걸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제자들이 이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24장 앞뒤를 보시면, 그리고 덧붙여서 질문하는 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이 망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은 이게 세상의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기들 입장으로서만 생각해서 이게 세상의 끝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언제 이루어지고 또 덧붙여서 세상의 끝이 언제 일어납니까? 이렇게 묻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세상 끝에 어떤 일이 날 거냐. 제자들이 세상 때의 표적이 언제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된다고 했는데 어느 때 일이 일어날 것이냐, 예루살렘 멸망이 언제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나는 다시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그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언제고, 또 그 세상이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 세상이 망하는 거니까 세상의 끝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마태복음 24장 3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질문이 세 가지를 한 거예요.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성전에 관해서 이야기하신 거고, 그것에 대해서 언제 일어납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그동안 쭉 배우고 들은 것을 이제 종합을 해서 자기들의 추론까지 종합했는지 하여튼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실 때의 표적이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표적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질문한 겁니다. 사실 세 가지 질문한 거죠. 성전이 무너질 때가 언제냐,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의 표적이 뭐냐, 뭘 보고 우리가 아냐, 그리고 그럼 주님 오시면 세상 끝인데 세상의 끝에 사인이 뭐냐, 표적이 뭐냐. 표적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듣고 알아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 표적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그 긴 말씀을 하신 거예요. 4절부터 쭉. 자, 근데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24장의 이 말씀은, 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제 어떤 부분은, 어떤 사람들은 이쪽 부분만 얘기해요. 이쪽 부분 여기면.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예루살렘, 그 제자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징조가 있어요. 그게 포함되어 있고, 두 번째는 여기에 제자들이 물은 것처럼 주님께서 오실 때에 관한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 결국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주님께서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것은 요거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요거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요거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세 가지를 묶어갖고서 쭉 이 4절서부터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그랬어요.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대답하시면서 첫 번째로는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반드시 멸망하기 전에는 반드시 속이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이 기만,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 속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쭉 시작을 해서 이제 고통의 시작, 복음이 선포되는 거, 환란이 있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29절에는 다 이런 것들이 쭉 일어나다가 그 날들의 환란 뒤에 이렇게 했어요. 환란 뒤에. 그래서 해가 어두워지고 뭐 이렇게 권능들이 흘리고 그때 사람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그때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보게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다 보게 돼 있어요. 저는 과학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뭐 그게 불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에는 뭐 세상 어디서든지 볼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마지막 때에서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이게 다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 징조로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극단적으로. 그런데 또 어떤 부분은 또 그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에 관련되는 건데 이거를 억지로 또 마지막 때에 관련돼서 얘기하려니까 또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서 사인을 이렇게 알려주신 것은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제 생각은 정확한 날짜를 만들어 갖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게 하는 것을 참 막으시려고 하는 뜻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을 건데 여기 세 가지 뜻, 특별히 두 가지 나눈다면 예루살렘 성이 망하는 때하고 70년대 망하는 때하고 또 어떤 미래에 지금 뭐 우리 시대라고 보는데 이 시대에 이제 일어날 일들을 이게 복합적으로 섞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AD 70년에 무너질 때는 사실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만약 우리가 한국에 있었다면 그거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하라든지 뭐 이런 거는, 너희도 집으로 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 뭐 원리는, 영적인 원리는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마지막 때 여러분 뭐 어디 산으로 도망한다고 해서 뭐 환란 뭐 준비한다고 산으로 도망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피해집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그때 딱 AD 70년대는 산으로 도망하면은 그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데 이것은 지상 재림을 얘기할 때 구약 시대의 그 대언자들도 많은 부분을 대언을 얘기했어요. 주의 날, 여러분 주의 날이 얼마나 무섭다고 표현합니까? 모든 대언자들이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또 굉장히 기쁨의 시간도 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심판이 전제되니까 무서운 공포의 날이다. 주의 날, 무서운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대언자들이,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이 대언한 내용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지상재림할 때의 그 상황과 아주 흡사합니다. 이렇게 그 용어만 조금 다르고 묘사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정말 환란이 있고 두렵고 어둡고 이런 무서운 날들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재림과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대언자들이, 구약의 대언자들이 얘기한 거하고 일치가 됩니다. 그럼 구약의 대언자들이 얘기한 건 뭘 얘기하느냐? 지상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날 하면. 여러분들의 주의 날 하면은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은 소망하는 게 지상 재림보다 뭡니까? 우리는 주님 만나는 날이에요. 나팔 소리 나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나팔 소리 나는 날에 대해서는 구약에서는 거의 신비로 덮여 있어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신약에 와서 바울 사도에게만, 바울 사도를 통해서만 알려주기 시작해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알려져서 바울 사도가 교회에 파급시켜서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바울 사도에게만 그걸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 대언자들은 주님의 지상재림을 알고 있어요. 오신다는 건 분명히 믿었지만 중간에 성도들을 끌어올리시는 이 일은 그들에게는 신비였습니다. 신비였습니다. 구약시대 대언자들에게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휴거라는 내용은 제외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제 이 공중으로 오시고 또 지상으로 오시는 것을 주님의 재림이라고 우리가 묶어서 한 덩어리로 얘기한다면은, 자, 몇 가지 성격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자, 첫 번째는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물리적으로 오시는 건데 장소가 어디냐? 지금 한참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 항상 문제가 일어나고 한 세계의 가장 중심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배꼽이라고 그래요. 중심이라고 그래요. 거기가 뭐 이렇게 정말 어떤 그 과학적으로 지형학적으로 정중앙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 구체적으로 더 얘기하면은 올리브산으로 내려오신다는 거죠. 감람산이라고 하는, 우리 개혁성경으로 이제 감람산이라고 그러죠. 감람산으로 주님께서 내려오신다. 이건 이제 스가랴서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내려오실 때 지진이 일어나고 남과 북으로 산이 갈라져 버리고 하는 일들. 그래서 재림은 반드시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감람산에 오셔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속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때 제일 먼저 이 표적에 관해서 마지막 때 얘기하실 때 그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할 때도 그렇고 지금 앞으로 이제 예수님 오실 때도 가장 주의하라는 게 뭡니까? 강조를 하신 게 뭐냐? 속지 말라는 거거든요. 처음에 속지 말라 얘기하셨죠. 24절에 속지 말라 얘기하고 또 24절에 오면 온갖 사람들이 속일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대언자들이 뭘 가지고 하냐? 표적을 가지고. 여러분 이상한 일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거의 속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적들 이걸 보여줘서 속인다. 속인다. 여기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게 되면 한국에 뭐 어디 무슨 청계산에 내려온다 무슨, 여러분 지금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교회도 커요, 여러분. 여러분 그 뭐죠? 이만희 씨가 하는 게 뭐예요? 자꾸 요새 신천지 교회는 지금도 거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로 온다. 이건 자유지만, 자유예요. 자유지만 성경을 믿는 게 뭐냐 이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기 왜 이런 게 스가랴서의 말씀이냐? 그거는 비유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비유를 풀면은요 모든 사람이 다 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도 풀고 저렇게도 풀잖아요. 비유니까. 그래서 성경은 1차적으로 문자를 믿는 겁니다. 그래야 안전한 겁니다. 어떤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그 감람산에 주님이 내려오신다는 걸 어떻게 비유로 풀 수 있겠습니까? 한국 사람은 청계산 한국으로 풀고 중국 사람은 뭐 장가계로 풀 것이고 뭐 다 풀 거 아니에요. 자기들로 필요하면. 자, 한국 땅에 안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이단들 사이비에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마지막 때 속는 사람,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보면요 거의 이 주님의 오실 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자기들 안에 있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갖잖아요. 그렇게 주입하잖아요. 또 두 번째는 주님의 초림과도 다르고 공중의 오심과 달라요. 초림과도 다르고 공중의 오심과도 다른 상황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초림 때는 사람들이 보지를 못했어요. 물론 요셉, 마리아는 그걸 보았지만
세계는 깜깜했어요. 나중에 이제 알려진 거죠. 그런데 공중 오심도 성경에는 과연 이게 사람들이 알까? 근데 지상 재림은요, 온 사람들이 다 알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특징이, 초림과 이 공중 오심의 특징, 이제 공통점이 하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를 수 있다. 휴거는요, 하나님 나팔 소리가 나지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못 듣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팔 소리가 듣는 사람들이 그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안 들리는 거죠. 여러분, 그 다메섹 도상에 바울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잖아요. 가다가 하늘에서 빛이 나고 주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꼬꾸라졌잖아요. 근데 거기 같이 가는 일당이들이 있었어요. 일단들이, 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만 체험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체험 못합니다. 바울은 청천, 예? 예? 빛은 많은, 이제 거기 이제 설명하는 게 조금 틀리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소리가 나도.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 소리를, 하나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오신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을 사람이 있고 못 들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초림과 같이. 초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으로 그 먼 데서 그 별을 따라서 왔어요. 그 나신 곳으로. 그죠? 그 사람들은 소리는 못 들었어도 믿음으로 갔습니다. 말씀을 믿고. 우리도 휴거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성경에 분명히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 이 말씀을 믿고 그를 기다리고 그날을 사모하는 거죠. 세상 사람도 이걸 전혀 믿지를 않아요. 모르기도 하지만 아는 사람도 믿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은요, 달라요. 재림은 여러분 계시록 1장 7절 또 여기에 우리가 읽은 전에 29절 30절에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다 보고 그리고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사람들이 막 울고 그래요. 특히 유대인들은 막 통곡을 해요. 자기들이 찌른 그분이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니까 그 자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 지상재림은 공개적으로 오실 것이다. 공개적으로. 초림은 어떤 면에 은밀하게 오셨어요. 휴거도 어떤 면을 보면 우리에게는 은밀한 건 아니겠지만 전체 세상에서는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초림 때는 주님께서 이 죽으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냐? 종으로 오셨어요. 종은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남의 밑에 엎드려 갖고 그 주인의 발을 씻는 것이 이제 종이잖아요. 그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왕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 종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초림 때는 그렇게 하셨는데 재림 때는 다릅니다. 재림 때는 종이라는 그런 의미가 싹 사라져요. 이제는 정말 그대로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왕들의 왕, 주 중에 주. 왜냐하면 세상에 왕들이 많잖아요. 대통령도 많고 수상도 많고 주도 많잖아요. 주가 얼마나 많습니까? 매 직장에서 주인 다 있고 주 많잖아요. 그런데 다 아니고 진정한 주가 온다. 세계 유일한 마스터가 온다. 로드가 온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오실 때 뭐냐? 종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다스린 자로 오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철장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했으니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봅니다. 철장은 뭡니까? 심판이죠. 이렇게 휘두르면 깨지는 거니까. 철장을 가지고 오신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의 대언자들은 이것만 봤거든요. 이것만 봤어요. 그래서 주의 날은 무섭다. 무서운 주의 날이 온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번째는 이때 지상에서는 이제 세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지상에 있는 모든 정부들이 이 지상 연합군을 형성해서 하늘 군대를 대적을 하죠. 이게 이제 미리 예언이 됐어요. 시편 2편 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을 기름 부으신 자에 대한 모든 민족들이 다 연합해서 대적을 하는 게 나와요. 이것이 사실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근데 아마겟돈이라는 뜻도, 아마겟돈이라는 게 아마겟돈, 이것이 이제 히브리 말에 이제 두 개가 연합한 그런 언어인데, 단어인데, 무기또라는, 겟돈하는 것은 이제 무기또라는 그런 뜻이고요. 아마는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기또 산이 있어요. 그 표현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그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에 이 세계에 주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과 하나님 편에서의 그 어떤 세력하고 부딪히는 게 나와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이는 시편 계시록 16장 16절에 용어로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근데 이 장소는 어디냐? 여전히 한국이 아닙니다. 여전히 팔레스타인입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그 에스겔서 38장 보면 38장 19절 보면 모든 민족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싸움도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바로 이 적그리스도와 그 적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거짓 대언자와 이런 연합군들, 이것을 추종하는 모든 연합군 세력들이 주님을 대적해서 싸우는 것.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초림 해당 없습니다. 이게 휴거하고도 거의 해당이 없다고 저는 봐요. 그 시간은 언제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서 이때 이제 모든 하나님께서 오셔서 정리를 하시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공중돌림은 지상에서 대환란으로 이어져요. 그죠? 지상에서. 그런데 지상에서는 대환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면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환란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지상 재림은 이제 심판이 있은 뒤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져요. 땅에서. 이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거 다 못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다시 가지고 오십시오. 다음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견해들, 그리고 공중들림에 관한 견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 여러분들 이해하면은 누가 이렇게 얘기해도 저 사람이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집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주님 앞에서 주님과 만나 영원히 그 복락을 누리며 살기를 저들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을 그날 소망하며 이기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